2022년 1월 16일 오전 2부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현재 자매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못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온 교인을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같이 계시고 선년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시작하오니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녀로 잉태하사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라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선녀를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은 13번입니다. 13번 찬송가띠 좀 300페이지입니다. 1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풋밭에 누우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지려 주시고 내 변소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를 좋게 하소서.
내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자의 흘린 검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대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자녀를 비롯해서 예배에 참석 못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이 기도하며 같이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이러면서 갑자기스럽게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걸리고 중환자가 많지 않다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 번째 vak신도 슬슬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대책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한국 또는 세계 각국에서 희생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도교회를 92년 이상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강한 신앙의 힘으로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길 그리고 생명,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존경하며 사랑하며 사마리아 사람같이 이웃을 도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속하는 모든 기관에서 지금까지 다행히도 감염자가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보이건, 아동강, 신미학교 그리고 GS 교회 모든 기관에서 모든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임명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 봉사하는 전도사님, 재직들, 반주자 여러 사람 위에 주님의 군 축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같이 계시며 오늘 하루가 선년이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한일 성경책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곡 사람은 날을 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증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로 덮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로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덮있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리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와 다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이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부디 우리가 앞으로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소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를 이렇게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듣는 얘기 또 반복되는 부분도 있어 좀 식상하실지는 몰라요. 식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사도 바울과 공감한다. 사도 바울을 공감한다. 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두 가지는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느냐 아니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냐 아니냐라는 것에부터 시작하면은 사도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니까는 그가 가르친 그 복음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본인이 개척한 거예요. 본인이 가르친 성도들입니다. 본인이 가르친 성도들이에요. 본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런 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복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슬펐을 거라 생각해요. 참 슬펐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들, 교회. 그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성도들, 그런 교회. 참 슬픔과 분노가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그가 가르친 복음이 맞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막 추천서 가져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추천서라고 다 어느 교회가 써준 추천서라고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바울 추천서도 없고 이거 진짜 사도 맞나? 그가 가르친 복음이 진짜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거는 그 열매라는 거. 물론 전부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거. 그 포도가 좋은 포도고 그 사과가 좋은 사과면 좋은 나무인 거죠.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 그 목사가 진짜 바른 목사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그 열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열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로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요즘 목사들, 우리가 아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탈선이 되니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사느냐는 겁니다. 그 목사가 설교, 자기가 얘기한 대로, 성도들에게 권면한 대로 그가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 목사가 바른 목사인지 거짓 사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자신 있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은 막 분란이 막 없어지고, 그 사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대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편지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내가 더 뭘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되냐. 그 열매가 바로 당신들이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편지. 다시 말하면 그 열매로 나를 봐달라는 겁니다. 나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개척할 당시, 그 당시 그는 텐트 메이커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치는 것이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 그도 그 텐트를 만들면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에 와 있었던 아굴라도 그 장막을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였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굴라와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 그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했고,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 확신,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는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일꾼, 사도로서 자신은 나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러니까는 거짓 사도들이 비방을 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릴 게 없는데. 그들이 무슨 비난을 해도
부끄러울 일은 한 게 없는데 낙심하지 않는데 무엇보다도 교회의 박해자였던 나 자신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그 긍휼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받을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 이상 무엇이 더 부족하다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떤 비방에도 낙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았던 거랑 또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혼잡하게라는 말의 뜻은 섞었다는 얘기.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보태지도 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겁니다. 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도로서 한 일입니다. 사도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기는 부끄럽지 않는다. 그 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던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명예,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장맛집, 하나는 땅에 있는 장맛집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과 비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장막집,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간 흙으로 돌아갈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으신 집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돌아가서 살 우리의 부활의 몸을 뜻합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할 때에 이 육신의 몸에 그 부활의 몸을 덧입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덧입고 싶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살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고 싶다, 맞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가 사후의 부활에 대해서 막 걱정한다, 염려한다,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가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루빨리 이 몸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하루빨리 부활의 몸을 덧입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은 식에서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의 영만 구원 받으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친 그 가르침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크리스찬 중에서는 그냥 죽으면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초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보증,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보증도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육의 장막, 여기에 잠시 거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본인은 담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담대하다라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과 우리의 삶, 영원한 삶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였던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가서 만져보고 있구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만져보길 원해. 가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날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에 서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을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세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받을 영광보다 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사도로서 그 낙심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일시적이지만은 저 천국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이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사는 삶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 번째, 마지막 심판, 주님의 주시는 그 보상,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고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기억하며 섬기고 있는가? 이 세상 것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그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주님이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섬기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걸어가고 있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 한 분이 한 분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 하드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 안 되니까 나 크리스찬 안 될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고 따르시길 바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믿고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환경이나 사람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과
그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과 영원한 삶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천국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기뻐하시는 자, 주가 기뻐하시는 교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った主の恵みに感謝します。本年が主が喜ぶ教会と私たちの生徒になれることを信じて祈っております。
이 강주 자매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미에켄 마츠자카시 도우카이 고도모다치 이치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교회 보수 헌금 그리고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속에서 새로운 삶과 방향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을 교회 보수 헌금, 11조 헌금, 주정 헌금,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재직 여러분들에게는 라인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서 1월 23일 날 예정되어 있던 공동회의를 개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이 염려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당회에서 3월 말 아마 27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3월 말로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몇 분이 농후 접촉자가 아니지만은 직장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늘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늘어나리라 생각해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3월 말로 연기하게 된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원래 1월 말 1월 23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그 승인을 받고 그리고 여러 헌의안이 승인을 받아서 실행해야 되는데 그 3월 말에 몇 가지 일은 사후 승인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예산 집행에 가는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3월 말 공동회의에서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리니까는 확정이냐 아니냐 근데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라 예산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사후 승인으로 받는 것으로 할 것이니까는 공동의회 전에 사후 승인으로 집행돼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서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교회 여러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 예배 후에 임시 당회를 통해서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보나 아니면은 라인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는 다음 주 주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 좀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알려주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관계실장입니다. 1월 달에는 1부 일본어 예배, 2부 한국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간염 채택을 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월 23일 권노회는 연기가 되고 또 1월 24일 당회는 오늘 임시당회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날에 여성회 정회도 3월 20일 주일로 연기됐습니다. 1월 30일 제89회 여성회 정회는 3월 20일 주일로 연기됐습니다. 여성회 회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의 회원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명단이 3층 게시판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적어 있거나 이름이 누락을 부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명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23회 성경 세미나를 리모트로 개최합니다. 2022년 2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순위次されたものとして監査の荒井幸목사입니다. 신청 1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선용 635장 찬송하며 그 후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그 가정, 그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